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이 간단한 한 구절을 적용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는 것. 이것이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내 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의 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의 편, 내 감정의 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 것인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의 상태로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이게 큐티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나면 그냥 큐티했다, 성경 읽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 하루 종일 내 생각과 내 감정의 기준입니다. 근데 내가 살면서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꾸 그 편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 위안하고 위로받고 그것이 맞다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결국은 마귀 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편 들면 망하고요. 내가 말씀 편 들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편 들면 망하고 내가 말씀 편 들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마귀가 뿔 달리고 도전하면 누가 마귀 편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뿔 달고 도전을 안 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내 편처럼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 편처럼 오기 때문에 그 마귀 앞에 우리가 쉽게 속는 것입니다. 꼭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 편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 편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와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세상에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참 너가 내 편 되는구나. 너가 참 나를 위로해 주고 있구나.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만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뭐죠? 힘이 없는데 옆에서 편들어 주는 게 위로예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편들어 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게 사탄이에요. 정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가 편들어 주는 것, 이거는 귀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편들어 주는 거. 주로 누가 그렇습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 편 들겠습니까? 해결을 하지. 그런데 해결도 못하면서 그래 너가 맞아. 그래 너가 힘들지. 그래 너는 좀 쉬어야 돼. 그래 너는 좀 이렇게 해야 돼. 계속 편 들어주고. 그래갖고 이 편 들어주는 거에 재미 붙으면 이쪽 저쪽에다가 막 전화해서 물어봐요. 너 내 편 들어줄래? 내 편 들어줄래?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주변에 사탄들을 쫙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탄들을 왕창 모아두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집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내 편 들어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편 들면 망하지만 내가 말씀 편 들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자기가 주시는 최고의 미소로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당신 편 들면 망하는데요. 당신이 말씀 편 들면 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생각에서부터 흔들립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내가 내 편 들까요?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가 그 믿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뭔가가 거기서부터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편을 들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고치십니다.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은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조건을 따져봐도, 아무리 환경을 따져봐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돼 주실 때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만 내 편 되어 주시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보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 믿냐? 라고 물어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 기대를 향한 지금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만큼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그 믿음이 없습니까? 어떡할까요, 그러면? 짐 챙겨서 나갑시다. 믿음도 없는데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여전히 나가면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물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실패했던 자가 누가 있더냐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결국은 그는 실패했더라라고 되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결국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실패했더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 7바퀴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7일 동안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얼마나 중간에 흔들렸겠습니까? 그것도 일주일인데. 일주일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의 금요일과 오늘의 금요일 사이에 어떤 기복이 있었나요? 어떤 기복이 있었나요?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좀 나눠봅시다. 당신은 지난 금요일과 오늘 금요일 사이에 어떤 신앙의 기복과 믿음의 기복이 있었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답을 좀 해보시기 바라요. 예, 옆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옆분 앞분들에게. 뭐 기복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없었습니다. 똑같은 믿음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렸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기 진짜 싫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일주일만 해도 우리의 이 생활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복이 많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기복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게다가 우리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듣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장을 하루에 한 바퀴씩, 오늘은 7바퀴 도십시오. 이런 거 명령 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도시고 오신 분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명령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큰 성이에요. 무기가 있어요. 대단한 군사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만 도르래요. 그것도 말하지 말고 도르래요. 우리는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투덜투덜 하면서라도 돌고 싶은데 그런 스트레스라도 해소될 텐데 그것도 하지 말고 도르라는 거예요. 이런 일주일을 놓고 왜 기복이 없겠어요? 그죠? 기복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기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간 사람. 이건 뭡니까? 기복이 있어도 다시 믿음 붙잡고, 기복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그래, 하나님은 오라. 왜 그들이 하나님은 옳다고 말합니까? 40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오라.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기복이 있을 때마다 다시 믿음 붙잡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돈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승리로 보상되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믿음 갖고 나갔을 때 보상되지 않았던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7번 목욕하라. 그럼 6번 하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마귀의 숫자는 666이에요. 6이 뭡니까? 7이 안 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꼭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봤어. 해봤어 말고 끝까지 했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나도 그까지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게 3번 합치면 그게 뭐예요? 3이 완전수잖아요. 3번 합치면 막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막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전파하기 시작해요. 소용없어. 나도 해봤어.
아무 소용 되지도 않아. 마귀 전파를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777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수를 채우는 것. 우리가 목욕하라고 하면 7번 목욕하고 돌라고 하면 7번 돌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의 결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고 마귀를 향하여 대적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흔들렸던 믿음도 견고해지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일들을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영적 세계에 대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음 주에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이렇게 증거를 할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관, 역사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죠? 시간의 시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라 그래요. 태초. 시간의 끝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라 그래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이거. 태초와 종말. 그 태초와 종말 사이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를 뭐라고 말하죠? 과거라고 말해요. 내일을 뭐라고 말해요? 미래라고 말해요. 어저께의 어저께, 또 어저께의 어저께 계속 내려가면 뭐예요, 그게? 끝이? 태초예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태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내일, 내일의 내일 계속 가면 뭐예요? 종말.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태초를 시작해서 종말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태초와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이상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마침내 마치시는 종말까지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그 과정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것을 영적 세계관,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시작됐고, 지금은 어떤 일들이 있고, 앞으로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이것을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또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어서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주 좀 속된 표현은 건방지게 막 돌덩어리 갖고서 연구를 해요. 이게 몇만 년 전이다. 뭐 지구의 역사는 몇만 년 전. 살아봤냐고요. 살아봤냐고요. 자기가 거기 그때 있었냐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투박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욥 보고 너 살아봤냐? 너 그때 아냐? 그럼 물어봐요. 그랬더니 욥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한 번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일들이 뭐가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 모르는 거야. 모르는 너가 왜 아는 척해? 라고 시작하는 것이 욥기서에 대한 하나님의 깨우침의 과정이에요. 우리도 가장 중요한 건 모른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막 과학자들이 뭐 돌덩어리 갖고서 몇만 년 전에 빅뱅, 뭐가 뻥 터져갖고, 그게 어떻게 터져? 무엇 때문에 터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진 고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가 모여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로또 맞는 거에 100만 분의 1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터졌대. 터져서 더 놀라고 터져갖고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아메바 비슷한 원세포가 만들어져. 아니, 그게 또 어떻게 진화를 해서 사람 뭐 이렇게 자꾸 돼갖고 뭐 지느러미가 돌아다니다가 날개가 되고 이게 뭐 앞발이 되고 이게 뭐 그러면 지금도 한 마리 잡아놓자고요.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놓고 대를 이어서 유언을 해보자고요. 얘가 앞발이 되는 날 너가 봐라. 뭐가 나타나야지. 앞발이 되는 놈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날개가 되는 놈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그런 게 다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중간고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없다고요. 우리가 언제 이제 나중에 창조 과학에 대한 말씀을,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는 우리가 이제 과학자를 좀 불러서 강의를 좀 듣기도 하면 좀 좋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이유는 그때 안 살아봐 놓고 산 것처럼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 살아봤으면 셧다마우스.
조용해야 돼요, 진짜. 제가 안 봤는데 왜 자꾸 본 척하냐고요. 그런데 그때 살아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것을 하는 것이 기독교고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요. 난 그걸 못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이에요. 그게 마귀 자식이고요. 그게 지옥 가는 백성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어요. 난 과학자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과학자들이 대단한 신격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느냐? 맨날 말하고 나서 뒤바뀌어. 이론이. 그래서 그걸 이론이라 그래요. 진화론, 창조론, 똑같이 이론이라고요. 과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들의 주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계 몇 가지 갖고서 툭툭툭 맞춰서 탄소 뭐 이런 거 분석해갖고 몇만 년 전이다. 그것도 틀도 너무 길어. 뭐 몇십만 년 전서부터 몇백만 년 전 사이라고.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런 거는. 언제쯤 올래? 10년 전서부터 20년 후까지 사이에 올게 뭐.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를 과학인 양, 이론인데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사람의 지성이 하나님을 초월한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마귀예요. 왜 그걸 과학자들의 이론을 왜 그걸 마귀라 그래요? 왜? 과학자들의 이론은 과학자들의 이론으로 봐야 돼요. 아, 이론이구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만큼의 자기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태초는요,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오직 사신 분한테만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 1장 1절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요, 나머지를 못 받아들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동정역 탄생을 안 믿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안 믿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겠어요? 마지막 재림하신다는 걸 안 믿겠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데.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 교인일 수는 있어도요, 신자, 성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신자예요. 교회를 나오면 교인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는데도요, 시간을 오래 갖고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기도 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니까 뭘 믿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들만 믿는 게 아니라 적용하려고 그래요. 사랑하자, 이웃 적용하자, 뭐 이런 거. 부모 공경하자, 이런 것들. 이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생활 양식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옆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정확하게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느냐고. 믿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내 믿음의 근거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와 기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만약에 못 믿는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어떤 현상을 느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100만 가지가 있어도 말씀을 못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아무리 체험을 하는 체험은요, 이단에도 체험이 있고요, 불교에도 체험이 있어요. 심지어는 불교에도 부흥중이 있어요. 부흥중. 귀신을 쫓아내는 중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귀신 불교에서는 어떻게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말씀으로 좋잖아요, 불교에서. 아, 이분이 어디 쪽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콩을 던져요, 팥이랑. 팥을 딱, 아야, 아파, 이래요. 귀신이 있는 거야. 한 명만 나와봐요. 한 팥 한 번 던져보게 안 아픈 사람 있나? 얼마나 따가운데? 아,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 그래갖고 막, 던지지 마, 아파. 나갈 거야, 그래. 안 던질 거지? 안 던져. 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기독교에서도 그 비슷한 것들을 해요. 또 이상한 기독교 안찰이라는 걸로. 그 안찰이 또 어디서 나는지 안찰이라는 걸로 그냥 막 이렇게 때려요. 계속 때려요. 사실은 이게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귀신이 정말 집을 지으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통을 이렇게 벗겨놓으면 퍼렇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몸에서. 이게 많이 있을 때, 한두 마리 있을 때가 아니고 눈에 보일 만큼 많이 있을 때 그래 돌아다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쫓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기도원들 같은 데 가면 죽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 TV 같은 데 보면 기도원에 가서 죽었다는 게 정말 죽도록 만든 거예요. 죽도록. 비슷해요. 중들도. 죽도록 팥을 던지고. 무당들도 그렇게. 아니. 기적이나 이적은. 그래서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병이 나요. 심지어 어떤 데는 손톱으로 막 패잖아요. 이렇게 팍팍팍 암덩어리 나왔다. 이렇게. 100만 명 중에 한 명 그렇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쩌다가 정말.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100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믿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신앙의 근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능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조금 더 뒤로 후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믿음 하나만 붙잡고 돌아가면 그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 뭐가 안 믿겨지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일이든지 무슨 내용이든지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일이든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든지 뭐든지 간에 불안해요, 의심 생겨요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의심과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과연 성립이 될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가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다 믿는 거고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적, 윤리적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기독교인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두리번 이렇게 이쪽 끼고 저쪽 끼고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졸면 안 돼. 눈 떠야 돼. 믿음의 사람은 이쪽 저쪽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볼 때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내가 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뭘 생각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현재의 삶에 있어서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제일 첫 번째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래서 창조되었기에 이 전체 오늘 강의의 전체의 내용은 천사들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천사는 우연히 뚝딱 생겨진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멘.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 하면 사망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피조물, 생명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 권세자들 피조물,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이게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는 절대로 그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럼 이 천사들을 언제 만들었느냐? 물질 세계 아담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끌고 가서 에덴 동산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야 이것을 경작하며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작, 이걸 경작하라. 다스리라. 이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담이 최초 인간이잖아요. 근데 최초 인간이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동물, 식물들은 자기가 다스리고 경영하는 존재들이에요.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존재예요.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뭘 지켜야 돼요? 적이 있어야 지키지.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세계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요. 결국은 타락시킵니다. 근데 이 뱀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거기까지요. 옛 뱀 그게 마귀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적 세계 천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천사들은 그냥 대충 그냥 너 있어라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직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12군영이나 되는 천군을 동원하지 못할 듯하냐라는 말씀하신 것이 조직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조직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 조직이, 이 이름이 뭐냐? 이게 천사들의 조직 이름이에요. 이 천사들의 조직 이름과 마귀의 조직 이름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납니다. 마귀의 조직 이름이 에베소 6장 12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의 조직은 맨 위에가 뭐가 있어요? 왕권, 그 다음에 주권, 예, 그 다음에 통치자, 그 다음에 권세. 근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위에가 통치자. 그러니까 천사들의 조직의 3위 계급에 해당되는 것이 마귀들 계급에서는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들은 우리가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우리의 몸종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내가 부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 잽도 안 되는 마귀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의 조직에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군의 조직이에요. 군사력과 같은 어떤 조직력이. 이 조직력의 맨 위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 거죠. 다니엘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다니엘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3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내리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사 국군의 그걸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바사, 이게 뭐냐, 페르시아 군대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요, 페르시아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 마귀의 군대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막고 있었던 것을 뚫고 우리에게 응답을 갖고 오게 만들었던 것, 미가엘 천군이 그것을 다 이기고 나서 뚫고서 우리에게 갖고 와서,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너가 기도 처음 할 때부터 내가 응답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야 뚫어서 내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천군 조직이 있다. 천사들의 나라에서는. 자, 또 다른 하나의 조직이 있는데 그게 가브리엘 함께하는 천사들의 조직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 자, 가브리엘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은 하나님의 명령을 출납하는 그런 비서와 같은 조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직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조직이 루시퍼의 조직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더라.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조직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소고와 비파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팀이었습니다. 이 예배팀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의 수장인 루시퍼가 마침내 불의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된 거예요. 이게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왜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과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이 꾀를 내서 잘못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악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이 땅을 들어오면서부터 고통과 사망의 문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선하시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천사가 타락함을 통해서 마귀가 되고 그 마귀를 사람들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런 고통과 사망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내가 모든 천사들보다 제일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게 마귀가 갖고 있었던 불의한 마음이었어요.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대로 심어줬던 게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서 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영적인 세계로부터 내쫓겨 버렸어요. 이 사탄, 이 마귀가. 그래서 그를 따르고 있었던 천사들의 몇 무리도 같이 내쫓겼어요. 이게 마귀의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조직이 마귀가 위에 있으면 사탄이 맨 위에 있으면 그 다음에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쫓겨나고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땅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땅에 온통 다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뭘 만드셨냐? 영적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난 후에 결국은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될 이 존재가 타락해서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이 혼돈, 흑암, 공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을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뭘 만드십니까?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중간에서 둘 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육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도 볼 수 있고 육의 세계도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면 악한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놓고서 잘못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 견해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2절을 놓고서 땅이 혼돈, 흑암, 공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이 있는 것을 갖고서 물을 가르고 이러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창조론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물질을 갖고 창조하셨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의 과정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2차 창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셨다가 이게 다 종말이 돼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담을 또 만드신 거예요. 또 새로운 인류를 또 마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종말로 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 자꾸 기독교 안에 불교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에는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의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것과 육적 세계를 창조한 그 사이에 있어서의 왜 혼돈, 흑암, 공허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세계 가운데 영적 세계인 악한 마귀의 타락,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자, 그러고 나서 마귀는 이 땅에 들어서 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만들어 가셔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더 증거할 것이고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마귀는 와서 지금 하늘에 있어서의 자기의 자리가 없어요. 땅에도 자기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 자기의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 사람을 자기 집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하는 거예요. 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마귀의 결박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끊임없이 그 사람은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서 물 없는 곳을 떠다니고 있는 지경인 거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까? 내 마음을, 내 몸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내 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들어보면 더 아시겠지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함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집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거죠.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보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귀신이 와서 봤을 때는 야 저거 빈집이다. 청소는 돼 있구나. 예수 믿어서 정신 상태는 바르게 돼 있네. 근데 빈집이구나. 내가 들어가리라. 들어간다고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끌고서 같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모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모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장난질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단계로 우리에게 도전하느냐. 그게 3가지 단계로 도전합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을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요. 붙어 다니는 단계예요. 마귀가 사람들 자기 집으로 하니까요. 물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물건 같아. 뭐 이렇게 그 사탄의 인형. 근데 별로 별로 우리가 바라볼 가치가 별로 없어요. 마귀는요. 그렇게 물건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TV 같은 데 보면 가끔 가다가 귀신 엎혀서 다니고 막, 이렇게 무겁지? 어깨가 이렇게 힘들지?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느낌이. 이게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귀신이 우리에게 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쁨과 형통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니까 뭐가 됐어요? 그 정에 큰 기쁨이 회복됐어요. 따라서 왜 기쁨이 없을까? 100%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다. 매우 확률이 높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지금 우리에게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붙어서 뭘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눌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감정이 손상될 만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뜻인데 뜻대로 안 됐을 때 감정이 손상되고,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걸 잘 수행을 안 했을 때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감정이 손상될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의 손상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감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게 붙어있던 마귀가 화라고 하는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화를 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너를 그 분노로 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 자기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얼마를 드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 드려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드리면 돼요. 근데 갖고서 괜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냐? 예, 답니다. 다 아니라고 하면 될 거를. 그러니까 그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어떻게 주의 사자를 속이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틈을 열어놓은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붙어있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가도 좋은 말이 있는데 그 좋은 말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를 툭 해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그 말을 툭 내 입술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붙어있으면서. 또 어느 때는 붙어있으면서 음욕을 확 일으켜요. 붙어있으면서 갑자기 나를 확 방탕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마귀가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아, 화내면 안 돼. 절제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욕심 부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하니까. 내가 나를 쫓아가는 게 아니니까. 게으름을 피울 때도 아,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아, 조금만 더 넣고 잤어. 사실은요, 자기 마음속에 60%는 자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자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깨나서 잤어 하지 말라고요. 나의 속셈대로 자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걸 왜 잤어 착한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마귀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틈을 타는 마귀가 우리에게 수시로 틈을 타는데 이거를 놓고 마귀랑 싸울 생각을 안 해요. 화를 내게 하는 마귀가 들어오면 그 힘을 발휘해서 화를 더 내요. 그래서 강력하게 화를 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독한 말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확 기가 죽게 만들어요. 그러고 와 내가 이제 이겼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와서 음욕이 들어와서 마침내 그것대로 자기의 몸을 확 가게 만들어요. 절제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그 마귀가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 마귀의 힘을 갖고 자기 힘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강자처럼. 그럼 그때부터 마귀는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와요. 그게 억압이에요. 묶어버려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매여 묶어요. 그 전까지는 붙어 다녔어요. 붙어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고 말고 행하고 말고의 결정은 자기에게 있어요. 술도 먹고 말고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행하고 말고 화를 내고 말고를 자기가 결정해요. 그럼 화가 나가다고 이러면 안 돼. 이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는 붙어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붙어있는 단계에서 자꾸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대로 내 자신을 자꾸 마귀한테 내주고 나면 마귀가 나를 이제 결박해요. 억압해요. 묶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기 싫은데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독 증상이라 그래요. 감정적으로는 우울증이 생기고요. 술도 중독이 돼요. 싫은데 먹어요. 그때부터는요, 화를 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욕심을 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마귀에게 묶여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놓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거예요. 성품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셨을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마귀에게 묶여서 꼼짝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몸도. 그러니 성격도, 기질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성격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태도가 내가 원래 그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나를 묶어놓은 거예요. 나는 원래 체질이 근심이 많아. 나는 원래 체질이 두려움이 많아. 나는 원래 체질이 겁이 많아. 나는 원래 체질이 욕을 잘해. 나는 성품이 원래 그래. 내가 원래 불같은 성격인데 뒤끝은 없어. 아니에요. 불 같은 게 내내 뒤끝도 있어요. 그게 없어야지 다 없는 거지. 성질 들어온 건 끝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맨날 성질 들어온 사람 하는데 난 성질이 더럽지만 뒤끝은 없대. 뒤끝을 들 틈이 없어. 오늘도 성질 내고 내일도 성질 내고 모레도 언제 뒤끝으로 드냐고.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2절을 보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요. 묶어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자꾸 나를 죽음 가운데 던져요. 자살하게 만들어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 장난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붙어있는 단계가 아니라 자꾸 자기 마음을 거기다 허용하니까 묶여버린 단계예요. 묶여버려도 회당에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쫓겨나가야 돼요. 그렇게 내게 도전하는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두둔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성품이야. 이게 내 기질이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야.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창조하셨을 텐데 말씀과 다르게 나타난 성품이나 기질이나 정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내게 아닌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계속 작용했던 거고 작용하는 마귀를 내가 거절하지 못했던 거고 묶여서 결국 성품이 되고 만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가정도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도 형통할 거 아니에요. 그놈이 계속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언제까지 그냥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고 있겠냐고요. 술 먹는 사람들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는요. 먹고 싶지 않대요. 먹을 수밖에 없대요. 묶여버린 거예요. 매어버린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 끊으려고 노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다 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못 끊어요. 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믿느니라 방해되는 성품들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야 된다고, 쫓아내야 된다고요. 마귀는요, 계속 점점점 더 들어와요. 그것까지만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그래서 한 마리 들어왔다가 악한 귀신 7개 데리고 들어갔다가 또 데리고 또 들어가고 완전히 나를 마귀 밥으로 자기 집으로 알아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제 멈춰 세워야 돼요. 그놈이 더 이상 내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쫓아내야 돼요.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의 성품과 기질과 삶의 태도가 넉넉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바뀌어질 수 없어요라고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렇게 바뀐다고 내가 믿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귀는 쫓겨나가니까. 쫓겨나가기 싫으니까. 자기 집으로 알고 있으니까. 치열하게 쫓아내야 돼요. 이 싸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처음에는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붙어 다녀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위로 온갖 잡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놈이 들어와서 내게 집 짓는 거는 내가 털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이놈이 내게 붙어서 이렇게 갑자기 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정욕을 일으키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여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자꾸 결단하고 그래서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털어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한쪽 부분이 묶이기 시작해요. 하나가 묶이면요. 그것부터 연결돼서 또 묶이고 또 묶이고 또 묶이고 자꾸 전체를 묶어나가요. 내 삶 전체를. 자기 혼자 우울증 걸려서 힘들었던 사람이 자기 아이 보면서 너가 사니까 불행하다 개치보 던지고 자꾸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마귀 역사가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고 이걸 쫓아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불행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질병이 다 마귀 장난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의 퍼센테이지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억압해요.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나를 마귀의 소유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마귀가 원하는 뜻으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기나 하면 다 완전히 가정에서는 가정을 분란일으키고 회사 가면 회사를 분란일으키고 완전 트러블 메이커예요. 악한 마귀가 한 사람을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이 땅에서 자기를 대행하는 자로 만들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붙은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첫 번째. 붙어 다니다가 자기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을 틈타서 예수 팔어. 예수는 권세가 있으니까 팔아도 그냥 나올 거야. 그러면 예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합리화도 속지 마십시오.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요. 뭘로도 나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 예수님 가만히 있으니 아니에요. 그게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 깨끗한 것은 다는 아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 사람 제자들마다 발 닦아주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이 너희가 다 목욕해서 깨끗해. 그런데 너희 다는 아니야. 한 명이 마귀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주여 아십시오. 바로 나였어라고 꼬꾸라져야 돼요. 애들로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애들로 표현할 때 회개를 안 해요.
그럼 너 어쩔 수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금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누가 예수 팝니까?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거 예수님 이거 찍어갖고 주는 사람이 나 파는 거야 하고 찍어서 줬어요. 가로 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곡하며 엎드려야죠. 근데 그 순간에 마태복음을 보면요. 저는 아니죠. 하고 먹어요. 에이, 예수님 저 잘못 봤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아이, 저 잘못 봤어요. 저 아니잖아요. 회개가 없으면 망해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려요. 집을 지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로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나갔던 귀신 호시탐탐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다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예수 믿다가 왜 우리가 다시 예수 믿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다시 그 성품으로 돌아갈까요? 왜 또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길까요? 그놈 때문이에요.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만들고. 저도 많이 변화됐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저 아내한테 말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얘네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정죄하는 말들을 하거든요. 나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네. 그날 아주 다행히도 금식일이었어요. 제 화요일날. 그래갖고 그날 또 아침 큐티가 뭐였었냐면은 오늘 저의 잘못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거 큐티였어요. 저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거였구나. 그래갖고 펑 맞아 이거였구나. 이제 내 안에 있었구나. 막 본당으로 쫓아가려고 기도하고 아내한테 사과 문자 막 폭풍 문자 보내고 막.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내는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모르겠지만 안 가르쳐 줄 때가 더 많거든요. 제가 해야 될 건 제가 또 해야죠. 그래서 다행히도 풀어졌어요. 우리 안에 수시로 이렇게 돌아갈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신앙생활에서 내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나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갈까? 저게 내 집이야. 라고 내 옆에서 호시탐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옛사람으로 내가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거든 그럴 때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옛날의 습관으로, 옛날의 말로, 옛날에 했던 버릇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려요. 옛날에 죄지었던 습관대로 또 가게 만들어요. 아직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직도 여름, 늦여름 되면 이렇게 저녁 때 파라솔에 앉아갖고 편의점 앞에 파라솔 앉아갖고 캔맥주 마시는 사람들 보면 저 인간들은 지금 술 먹고 있냐 이러고 지나가야 마땅하잖아요. 지금 제가 몇 년 전인데 훨씬 뭐 한 10년, 20년 훨씬 넘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꼴깍 넘어간다니까 뭐가? 그러면서 취어. 야 어때 진짜 속 많이 상할 때 있어요. 진짜 속 상하고 막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이런 때가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끈덕지게 와서 우리를 붙잡고 옛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지 몰라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또 두려워하게, 옛날처럼 짜증내는 성격으로, 옛날처럼 음란한 성격으로, 옛날처럼 욕심부리는 자로. 그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낙심해도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바뀌어진 줄 아는데 또 똑같지가 아니라 그놈이 또 왔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놈은 죽는 그날까지 쫓아올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싸워서 이기고 이제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시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이기시길 바라요. 절대 틈을 보이지 마시기 바라요. 마귀를 향하여 철저하게 대적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욕심 갖고서 마귀가 참 우리에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고 사망을 낳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들려고 할 때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욕심의 핵심 뭡니까? 우리의 비전과 꿈과 욕심의 차이가 뭐예요? 비전과 꿈은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 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 거를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내게 주세요. 이건 비전과 꿈이에요. 근데 욕심은요,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좀 달라고. 내 거 만들고 싶다고.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싸워도 죽여도 얻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미도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가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고백하시기 바라요. 당신이 최고랍니다. 하시기 바라요. 가족들이 있을 때, 가족이 없을 때 하지 말고 가족들이 있을 때. 예.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소용없어요. 다른 남편은 아니에요. 다른 아내 아니에요. 다른 자녀 바꾸자.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최고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셀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교회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사랑하지 못하면서 은혜 받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의 쓰레기통을 항상 비워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만 비우시기 바래요. 감정의 쓰레기에, 교만의 쓰레기, 섭섭의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 있는 쓰레기를 다 비워버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필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적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피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참소가 있어도 넌 안 돼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흔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안 돼. 이게 원래 나야. 그런 말 하면요, 마귀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나는 바뀌어질 거야. 나는 새로워질 거야.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난 벗어버릴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렇게 입술에 증언하는 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하는 말을 갖고서 날마다 내 안에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은 그러니까 셀장, 교사, 팀장, 또 전도원 신자, 교회 안에서 세워진 영적인 리더들이잖아요. 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이든지 우리가 팀장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또 팀장들이 더 많이 세워졌죠. 이 팀장들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봉사팀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하는 팀원들을 목양하는 것. 이게 팀장의 역할이에요. 그걸 잘 섬기고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잘 세워주는 것, 성숙시키는 것, 이런 역할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 셀장도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절대로 지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내가 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다, 뿌리다. 그것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한 가정에 그 영적인 리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리더가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을 가족 보고만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나머지에 있는 사람 마귀바비인 거예요. 내가 셀장인데 셀장의 역할을 안 하고 게을러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된다고 힘들어 있어요. 그러면 셀원들 중에 제일 약한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내가 팀장인데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리더가 됐다는 것은요. 리더는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리더는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쉴 권리가 없는 거예요. 몸은 쉬어도 영적으로 쉬어야 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들, 가정에서 아버지들, 만약에 정말 아버지들, 바로 당신이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있기를 원한다면 화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왜? 아버지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할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내 가정에 가장 약한 누군가를 마귀가 잡아먹어요. 자기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자기 자녀 아픈 거 무던히 아프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빈틈없이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한 세런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무던히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과연 빈틈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점검하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형통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할 때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다고 정지하고 판단하지 말고 혹시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틈을 내가 제대로 내지 못했는가. 이것 때문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돈 벌어온다고 아버지가 아니요. 영적으로 그 가정 지킬 자신 없으면 아버지 사표 내십시오.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입니까? 자기 자녀들 다 망가지고 자기 가정 다 망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킬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결심도 없다면 그게 뭐요? 가정의 제사장이라며요. 제사장이 지키도 못하는 제사장 뭐에 써먹습니까? 셀장들 마찬가지고 팀장들 마찬가지고 교사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각각의 영혼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도전하는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고 이겨야 합니다. 증언하는 말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혼자 이길 것 같으면 못하러 리더를 세워놨겠어요. 그들의 힘 갖고는 못 이긴다고 성경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주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역할 아닙니까? 그게 리더 역할 아닙니까?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진 것은 명예가 아니고요. 그래서 멍해예요. 멍해.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셀장, 팀장, 교사입니까? 그건 명예가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멍해예요. 그래서 참 감동적인 은퇴사를 제가 들어봤어요. 오카노 목사님 은퇴사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65세에 은퇴를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춤추고 싶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목양의 멍해를 벗습니다. 멍해예요. 멍해. 명예가 아니고 장로 명예가 아니고 멍해예요. 아버지 가정 안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멍해예요. 어머니 멍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가 자기 영혼 지켜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호시탐탐 자기 집처럼 여기고 또다시 옛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 앞에 우리 죽지 말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때 풍성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